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시온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에 이 시온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온이란 이 단어가 언덕, 요새, 또 피난처, 봉우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봉우리를 이제 가리켜요. 자, 그래서 시편 132편 13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 이제 하나님 특별히 거기를 정하신 거예요. 거기를 정하셔서 내가 거기를 거처로 삼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이 구약의 교회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이 교회가 아니고 거기에 말씀대로 이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그 구약의 교회는 그 성전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성전이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가 기초가 되시고 또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온의 의미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은 오늘날 교회라 할 수 있어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교회로 부르시고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14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피곤하시겠어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온에서 쉼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거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세우시고 거기 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오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수리서부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택한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다. 자,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 13장에서 23장에 특별히 이 심판에 대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이제 해 주셨는데,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바벨론, 또 아수르, 오늘은 이제 블레셋, 또 모압, 에돔, 다메섹. 이름은 다르지만 다 같아요. 결국에는 이 세상 나라, 열방 나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그런데 거기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이사야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째가 이방인들 그 심판하는 그 이유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 나라 속해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거기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렇게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받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게 되고 이방 열방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다 망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남은 자가 있어요. 애굽에도 남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출애굽했고 또 바벨론이 망할 때도 그 바벨론 사람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고토, 자기 고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등 이 열방 나라들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2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이 표현은 참 이렇게 좋게 했지만 자, 그러니까 이 낮아지게 됐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은 회복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시온을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돌아오라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몽둥이로. 그런데 그 몽둥이를 따라가면 되겠어요? 몽둥이를 좋아하면 되겠어요? 몽둥이가 나를 지켜주겠다. 그거 착각입니다. 이 이방 나라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더 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돼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 교회를 대적하는 열방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심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속상하고 내가 저거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저거 어떻게 쌓았는데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러면 참 곤란하게 되죠. 곤란한 상황이죠. 하나님 봤을 때 곤란한 상황.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확실히 그 기업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지난주 말씀인데 아수르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아수르에만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맹세까지 하시면서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나의 경험한 것이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질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앗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온 세계를 향해서 정한 계획이다,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의 손을 폈는데 그 편손을 결코 다시 접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자, 이것은 온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열방에 그 둘러싸여 있어서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지금 그 시대의 그 시기가 오늘날 이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권대로 된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 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유일하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교만한 자들은 또 이 세상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우리를 볼 때 미련한 자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 그리스도인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뜻을 한 말이 아니에요. 저 예수쟁이들 저거. 예? 저 참 미련하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다시 회복이 되고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자, 여러분 지금 구약시대의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누가 듣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듣는가?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 그걸 예언이라 하죠.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아수르도 망하지 않고 바벨론도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 이스라엘도 유다도 망하지 않았을 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직 우리가 망하지 않았어요. 이 열방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결국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 오늘 제목이라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자, 그래서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온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부르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여기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고 했죠? 오늘 이제 이 사신들이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됩니다. 자, 28절에 보면 아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죠? 이사야가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명도 받고 사명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우시아 때는요, 유다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었던 때예요. 정말 잘 살게 됐던 때. 우시아가 그 여러 옆에 있는 나라들 다 이렇게 물리치고 또 그 나라에게 조공을 받던 그런 때가 우시아 왕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아하스 왕이 이제 그 다음이 됐는데, 근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니까 이제 되려 이제 그 옆에 작은 나라들이 다시 아하스를 이제 쳐들어오게 되고, 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랍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이제 남유다를 이제 치려고 했던 때가 이제 아하스 왕 때이죠. 자, 그때 하나님이, 우리 기억나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들 수알 야습을 붙잡고 아하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죠. 우리가 7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런 이제 아하스 왕 때가 굉장히 그 나라 안으로 밖으로 어려운 때였어요.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때였는데, 그때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수알 야숲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게 됐는데, 아하스가 왜 여기 나와 있었을까요?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곧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멘. 그들은 뭐와 같다고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두 부직갱이, 즉 북이스라엘과 또 그 아람 나라, 그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두려워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권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아하스 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뭐 개인적으로나 뭐 가정 안에서 또 회사나 직장이나 또 나라 안팎으로 참 우리가 걱정이 되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하스 왕이 믿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이제 직접 내가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아하스 왕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미 마음에는 어디 있어요? 아수르 왕에게 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아하스 왕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 왕,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그 나라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그 나라의 온갖 우상들을 다 가져왔어요. 이 역대하 28장 보면 16절에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그와 그 동네와 딥너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자, 우시아 왕 때는 이 블레셋 다메섹 꼼짝 못했어요. 오히려 조공을 바쳤는데 이 아하스 왕 때에는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제 되려 이 유다를 이제 침략하게 된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자, 아하스 왕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 왕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그 나라 왕입니다. 그 택한 백성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왜 내가 이렇게 참 곤란하게 됐을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의인은 없도다. 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왜 낮추시겠어요? 돌아오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 도리어 궁박하였더라. 참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믿었던 그 아수르 왕이 왔는데 도움은커녕 오히려 군박하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하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를. 그래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제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다.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다 바쳤는데 유익이 없었다. 이거는 비단 여러분 아하스 왕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투자하고 시간을 들였는데 그게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됐는가?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하나님 낮추시면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되려 더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가지고 그냥 세상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잘 됐을까? 저 여자가 어떻게 잘 됐을까? 저 우상을 섬겨서 그렇구나.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겠다. 내가 믿고 내가 정말 의지하고 했던 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서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참 한심하죠. 우리는 이렇게까지 안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도요. 그러나 한번 우리 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아하스 왕이 결국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그 상황이 어떻겠어요? 더 심각해졌겠죠. 더 위기가 찾아왔겠죠. 그러므로 온 백성들이 더 두려워 떨며 그렇게 있는 이 상황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29절에 다시 본문 들어오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 블레셋을 쳤던 막대기가 누구였었어요? 그 아까 우시아 왕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시아 왕. 우시아 왕도 죽고 또 아하스 왕도 죽으니까 이 블레셋이 얼마나 신이 나지 않았겠어요? 이 블레셋이 지금 어디냐면요. 그 가나안에 가자 지구가 이 블레셋이 있던 곳이었어요. 가자 지구. 지금 이 가자에서 계속 그 이스라엘 테러하고 전쟁 중인 상황이잖아요. 이 블레셋, 이 막대기가 부러져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면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된다. 자, 아하스 왕이 죽고 그 다음 누가 왕이 됐냐면 히스기야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 왕. 하나님은 또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자, 다행히도 그 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자, 이거 참,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여러 왕들을 보면은 다 그 다윗의 그 후손들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왕은 하나님 잘 다윗의 길로 가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아수르 왕을 배척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수르는 이제 거의 제국이 이제 되는 시점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강한 나라인데,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뭐 이 유다 나라가 뭐 군인이 많고 무기가 많고 그렇지 않아요. 오직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구하선까지 이르렀다. 자, 그러니까 아직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데 블레셋이 지금 저 이스라엘이 이제 곧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기뻐하고 있는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여러분 불뱀 기억나세요? 불뱀? 이 불뱀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예? 자, 민수기 21장 8절에 이 불뱀 사건이 있었거든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뱀은 이 뱀이 막 불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생긴 게 붉은 반점들이 있어가지고 마치 불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굉장히 날렵한 거예요. 막 날아다닐 정도로. 뱀이 어떻게 날겠어요? 근데 뭐 가끔 그런 이제 어디 정글 이런 데 보니까 뱀이 따라다니더라고요. 힘이 세가지고 그 나뭇가지에서 훅 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뱀도 있는데 어쨌든 이 독사인데 얘가 물리면 그 사람은 막 열이 나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라 이렇게 불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요. 그게 이제 노뱀이죠. 그래서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이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여기 이제 영적인 중요한 교훈은 이 불뱀이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뱀이 이제 보통 마귀 사탄을 이제 가리키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심판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그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도 죽고 아하시아 왕도 죽고 하니까 이제는 큰일 났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또 반대로 세상의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왕들은 죽습니다. 죽고
하지만 하나님이 또 때론 더 강한 왕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강한 왕이 바로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이 블레셋은 잠시 기뻐했는데 그것도 잠시였고,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돼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예요. 잠시. 잠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여러 가지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데 잠시입니다. 잠시. 잠시만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잠시가 이 고난이 되죠. 고통이 되죠. 왜요? 우리는 그거 누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잠시만 지나면 이 심판주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잠시입니다. 여러분, 잠시. 정말 잠시예요. 잠시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걱정을 했을까?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했을까?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잠시입니다. 30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이 가난한 자와 빈핍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하지만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평안히 눕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다. 누구의? 블레셋.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죽게 하고 또 그 남은 자들은 또 다 살육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 거기에는 이상한 기근이 일어나요. 이상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우박도 막 엄청나고 떨어지고 바람도 어마어마하게 불고. 그러나 하나님이 시온,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성도들은 옆에는 다 막 난리가 났는데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출애굽기 역사에서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고통함 울부짖습니다. 성읍이 부르짖으며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할 자 없느니라. 블레셋은 다 소멸된다. 북방에서 오는 연기, 저 아수르, 바벨론 군대가 오는데 이탈하는 자가 없어요. 이들이 완벽하게 블레셋을 진멸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 사신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신들이겠죠. 왜 유대에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해서 저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올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싸워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면 이 블레셋이 유다를 아예 이제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블레셋이 유다를 이제 먹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물어봤어도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시온을 세우셨다.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난케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위기가 이제 곧 올 테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도움이 되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왜? 여기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기서 위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이 땅 위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이 블레셋 사신들처럼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너 어떻게 살래? 너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할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예수님이 나의 시온이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 그저 사는 날 동안 그 시온에 내가 시온으로 달려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으로 인해 살고 나는 주님을 위해 마땅히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시편 46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의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도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성이 바로 이 시온 산성이에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그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이 시온이 우리의 피난처다. 시온 안에 거하여야 우리가 보호를 받고 또 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시편 125편 1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